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나누어졌는데, 이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평안하게 계속 이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앞에 왕을 칼로 살해하여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또 선왕을 죽이면 또 그 사람이 또 다시금 왕을 잇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무려 50년의 기간 동안 왕이 7번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왕이 바뀔 때마다 이 열왕기서에 보면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왕에 대해서는 평가가 동일합니다. 한 사람의 왕이 섰다가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지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 왕이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도 범죄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7번째 오게 되는데, 그 7번째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앞에 있었던 6명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악한 왕인지라,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극악한 암흑기가 어떤 시대였느냐?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처음으로 성경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등장시킬 때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그는 어떤 지파, 어떤 가문 사람이고, 그의 성장 배경은 어떠하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일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데, 그것도 가장 극악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시대인 바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엘리야가 등장한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인 이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아합 왕의 그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 즉 사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950년대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데올로기 때문이었죠.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민주화와 산업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왔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시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뭘까요?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대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성의 시대입니다.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진리이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조요,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시대가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 필요했고, 그 살아있는 신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이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으니까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곳곳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드리게 했고, 그 제사드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 죽은 하나님의 신에 대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제단들은 다 헐어버렸고, 하나님께 제사드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태어났던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본래부터 있었던 신이었던 것처럼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여러분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요, 영적인 가뭄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E.M. 바운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기계에 기름을 부어 사람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세우는데, 이 아합의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의 뜨거운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처음에 등장은 아방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아방은 너무나도 엄혹한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아방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섰던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은 말씀하죠. 같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유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된 성경인데 이 번역 가운데서 이 번역은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어감 가운데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할 때에 그 유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어서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 참 그 유별나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유별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남들보다 더 열정 있는 사람은 유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유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보다는 지금의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 이전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이 말씀이 번역된 것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유별나다 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아무도 아방하게 나서지 않고 숨어 있을 때에 그 혼자 담대하게 아방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방을 위하여 선전포고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영적인 특심함이 있는 사람을,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방에게 나타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는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 지워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도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방 앞에 나서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엘리야가 아방 앞에 나서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비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광야에서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 만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너희 땅에서 소산이 없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훗날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을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와방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베어진 그루터기 옆에서 한 줄기가 올라와 그 줄기에서 올라온 싹이 커져 다시 그 나무가 세워지듯 이 나라 민족교회가 비록 지금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그루터기가 잘라진 것 같이 나무가 잘라져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올라온 한 줄기, 여러분 그 줄기의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 땅에 놀라운 숲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부흥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라 민족교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 세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예배에 제약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20%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제약이 있고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없고 음식도 나눌 수 없고 찬양대도 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강단을 향해 바라볼 때에 한쪽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비워져 있는 찬양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예배에 모이는 그 제한된 숫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말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찬양대도 다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다 백신을 맞지는 않았지만 백신을 맞은 찬양대원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찬양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되었던 두 분이 되었던 이제 모두 두 번의 백신을 다 맞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제 먼저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의 맡은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우리가 엘리야의 열심의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